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뉴스나 이런 보도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 전에 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봤더니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이 이제 그 배후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수법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세계를 봐도 뭐 전쟁과 폭력과 이런 재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세상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은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것만 같고 빈곤층은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다 파괴될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마구 갖다 사용하다 보면 우리의 자원들도 곧 다 고갈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팩트 플리스라고 하는 이 책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나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뇌와 우리의 몸이 그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본능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속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속단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냐면, 우리의 그 조상들이 처음에 이 원시 조상들이 생활을 어떻게 했었냐면 이런 뭐 수렵과 채집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굉장히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을 보면 빨리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들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 좋지 않을 것들에 대한 대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대가 다 바뀌었고 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런 부정 본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이 부정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이런 긍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91년 9월에 이 사과 수확을 앞둔 일본의 이 아오모리현에서 풍속 53.9의 엄청난 이 태풍이 불었었다고 합니다. 자, 이 태풍이 불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한 해 동안 열심히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사과를 수확할 철이 되었는데 그게 다 태풍에 다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 수확을 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게 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 청년이 그 상황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다른 이 90%의 사과는 다 땅에 떨어져서 못 쓰게 되었는데 그래도 보니까 한 10%의 사과들은 아직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관점을 바꿨습니다. 거센 비바람과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행운의 사과를 그렇게 보기 시작한 것이죠. 다른 건 다 떨어졌는데 이건 떨어지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때가 대학 입시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리고 이 사과 이름을 합격 사과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판매 가격보다 한 10배를 붙여서 시중에 내놨는데, 놀라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순식간에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관점을 바꾸니까 망한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그게 기회가 돼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부정 본능에 따른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합격 사과처럼 긍정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어떤 부정 관점이나 긍정 관점도 아닌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 본능에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임을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차지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소유니까 가서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거는 이제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보고를 듣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했습니다. 이 땅은 좋은 땅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정도 이야기 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향해 갔으면 좋겠는데 성경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 땅 아모리 족속에게 우리를 넘기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힘들게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들이, 부정적인 말들이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서요, 본문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그거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보았다 하는, 그 땅이 좋았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들리지 않고 그 땅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까지 닿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높이 쌓아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만 하다 보니까 조금 높은 건물이 서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하늘까지 닿았다고 이렇게까지 과장되게 확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성에 갔더니 사람들이 아마 골격이 크고 등치가 아마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거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건너고 사람을 건너면 이 말이 부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봤던 그 사실보다 훨씬 큰 말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결국은 이 말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사기가 꺾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갈 수 있는 용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퍼지고 나니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믿음으로 믿고 한번 가보자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 어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정말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앞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민수기 13장과 14장입니다. 12지파에서 지휘관 한 명씩을 세워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이 부정 본능을 가지고 그 땅, 그 사람과 성읍들을 보면서 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말합니다.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한번 밟으면 그냥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고 이렇게 악평을 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능히 올라가면 취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정탐한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그들은
그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올라가자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좀처럼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만일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들이 지금 그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기 전에 지금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은 이곳에서 이 시대에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꼭 필요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투의 특이점이 무엇이냐면 칼과 무기를 잘 사용해서 전술과 전략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패는 바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런 모세와 같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꼭 필요했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그들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곁에 있으면 두려울 게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믿음이 좋은 분들이나 뭔가 좀 든든한 힘이 되어줄 만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마음에 안심을 얻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면 오늘 신명기 본문에도 그들이 했던 말들과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 다시 한번 언급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민수기 14장의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그 말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은 이 광야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했던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왔던 가나안 1세대 그들에게 했던 말씀이고요. 오늘 신명기 말씀은 그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그 처음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2세대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인 것이죠. 이들은 이제 이미 광야 생활을 끝내고 지난 40년의 세월을 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할 때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든든하게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그들의 그 역할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손을 들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잘 싸워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말씀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서 하나님이 싸워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광야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죄와 죽음과 사망의 이 광야 세대를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앞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지금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싸워서 이긴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 승리를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인데요, 31절 말씀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들이 어떻게 이 광야 시간들을 다 지내면서 약속의 땅 앞에까지 올 수 있었냐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건 하나님이 그 품에 그들을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다른 표현도 많았을 텐데 왜 안아주셨다라고 말했을까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피부 대 피부 접촉을 의미하는 이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970년대 후반에 이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인큐베이터가 부족해서 미숙아들의 사망률이 높았을 때 이 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는데 미숙아들이 계속해서 죽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보니까 그런데 의료 장비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을 살릴 방법이 필요했는데 그때 생각해낸 게 무엇이냐면 부모에게 맨 가슴으로 이 아이를 안아주라고 한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맨 가슴으로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담요를 덮어서 체온을 유지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기의 이 체온이 내려가면 부모의 체온이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체온이 올라가면 부모의 체온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줬다는 것이죠. 심장의 이 부모의 심장 박동 소리와 이 규칙적인 호흡을 들으면서 아기가 심박수와 호흡이 안정을 찾아갔고요, 안정적인 호흡을 통해서 혈액 내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그러니까 점점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썼던 그 에너지가 이제는 성장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서 아기들이 체중도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생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포옹하고 안아주면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옥시토신이 분비되어서 믿음과 사랑과 안정감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안아주면 이 스트레스도 낮아지게 되고요, 감정이 진정되고 공감 능력이나 관계 형성에도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꼭 안아주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다른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괜찮으신 관계시면 이렇게 한번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친밀하게, 우리를 그렇게 깊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계신 것,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안아주었다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겹게 광야길을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셨던 것이죠. 번쩍 들어 올려주셨습니다. 네 발로 걸어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셔서 그 힘겨운 40년의 생활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 올려주시는 그 은혜를 얻었을 때 힘겨운 그 광야길도 우리는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는 억척같이 살아내 보겠다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든 잘 키워보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가족들을 위해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키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키워주셨고, 내가 내 가정을 꾸리고 이끌어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끌어주시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젊었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용기도 있고 힘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운 시간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들도 이제 와서 다 뒤돌아보니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이 여러분 드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면 번쩍 들어 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파서 눈물 흘릴 때마다 조용히 다가오셔서 꼭 안아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그 아프고 쓰라린 시간도 어떻게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 그 사랑으로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33절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로 가셨다.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가 장막 칠 곳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지치고 피곤한 삶에서 두 다리 쭉 뻗을 수 있도록,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다 내려놓고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곳을 찾아주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본능을 따르는 부정 관점이나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긍정 관점도 아닌 하나님 백성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힘겨운 삶에 지친 나를 안아주시고 번쩍 들어 올려주시고 나보다 먼저 가셔서 가장 좋은 장막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번쩍 들어 올려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아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피부와 피부를 맞대며 그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듯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그 품 안에 안길 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31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 맨 밑에 부분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또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셨습니다. 암송하시면서 지내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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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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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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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까? 올 한 해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감사로 채워진 시간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혹시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가정과 비교하면서 왜 나에겐 이것이 없는지, 왜 나에겐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고 또 다른 것 구하다가 그냥 시간만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높이 번쩍 들어주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곳 하나님 번쩍 들어서 나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찾아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귀하고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만 내게 없는 것만 찾으면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 자손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품에 안아주셔서 그 위험과 어려움을 넘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대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번쩍 들어 올려주신 것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으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고 계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 하나님 정말 모든 것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내 삶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 능력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하나님 모든 감사합니다. 것이 은혜였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싸울 힘 없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장막을 또 찾으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면 나를 그 품에 안아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와 하나님 바라볼 때에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번쩍 들어서 하나님 어려운 순간들을 넘어가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이 더 커 보이고 그들의 성은 너무 높아서 하늘에 닿은 것 같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나는 메뚜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것을 믿으며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앞으로의 삶에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넘쳐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삶의 힘겹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주님 날 안고 계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번쩍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아버님을 하나님 품에 먼저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이 아픔을 이겨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또 우리 정경미 집사님의 그 가족 위에, 또 모든 유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